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고 10절에 베레아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전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16절부터는 아덴에서의 전도가 나오고 사도행전 18장으로 가면 고린도 또 에베소의 전도가 나와 있습니다. 본문 10절로 가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를 받은 사람들, 특별히 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확연한 차이가 있냐 그러면은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믿은 다음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 믿은 다음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또한 요즘에 설교들에 대한 분별 시리즈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즐겨 읽습니다. 심지어 필사도 합니다. 암송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 같이 열심히 특심한 그러한 사람들은 전 세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저는 상당히 드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읽는 것 따로, 그 다음에 설교를 듣는 것 따로, 읽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읽는 것 따로, 믿고 싶은 것 따로, 그렇게 정말 따로 국밥이 돼가지고 사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대한민국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참 너무 많은 것 같다. 지난 시간에 장경동 목사 씨의 설교들도 얼마간 살펴보았지요. 그 양반이 자칭 성경 100독을 이상 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양반이 하는 설교의 내용이나 또한 기본적으로 설교의 제목을 확인할 때에 과연 성경적인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비진리가 되는 것을 전면에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드라마는 별의별 제목을 정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설교의 제목을 정한다. 그럴 때에 허위 과장 광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거짓말, 비진리, 말씀과 어긋난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야, 나는 믿기로 사람들을 꼬시려고 사람들로 하여금 설교라도 들어보게 하려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더 많은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하여 멋진 제목, 좋은 제목, 아름다운 제목을 짓는 것이야 좋은 거예요. 그건 전혀 나쁜 게 아니고 죄악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한 제목들이 비성경적이다, 비진리다, 그럴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 제목을 짓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일반적인 건 뭐냐 그러면 설교의 주제를 관통하는
그러한 주제를 담고 있는 설교 제목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들을 쭉 보다 보면 이 설교의 제목에는 주제가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설교 시간이 30분이다 그러면 30분 내내 교인들에게 그것이 진리라고 제시하는 거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성경 본문에서 가져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진리지요. 설교 내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반대는 뭐겠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화를 들고 비유도 들고 다른 성경 본문도 가져오고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아주 이상하지 않는 한은 비성경적인 설교가 나온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설교의 주제가 담겨있는 제목부터가 비성경적이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30분이든 1시간 설교든지 간에 내내 그것이 진리인 양 제시하고 교인들을 설득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맞추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목회자, 설교자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예화도 들고 간증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성경 본문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의 의도하는 그 제시한 주제가 진리라는 전제 속에서 색안경을 끼고 성경 본문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설교를 내가 1년만 들어도 영적인 장애인이 돼버려요. 영적인 장애인,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것은 너무나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같은 자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가리킨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책망하시는 것이고 심지어는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온 천하를 다니다가 하나 얻어가지고 너희보다 더 배나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든다 하신 거예요. 끔찍한 책망이죠. 바리새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 성경 이해를 소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쇠뇌를 시켜. 예를 들어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에 쇠뇌받은 목사가 있다. 그러면 강단에 서가지고 긍정의 힘이 진리다. 그리고 죽을 둥 살 둥 1년, 2년, 3년 막 외쳐요. 긍정의 말을 하고 긍정의 생각을 하고 주님은 긍정의 주님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앞으로 올 대환란에 대하여 긍정의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겠어요. 파라다이스를 말해야지. 긍정의 주님이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도대체 주님의 말씀에서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긍정의 주님은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긍정의 주님이셨어요. 문화 비유에서 당연히 어떤 종들에게는 긍정의 주님이셨지. 왜? 충성된 종들에게. 그러나 게으르고 악한 종들에게 정말 긍정의 아이콘이 주님이셨어요. 주님의 본동네 나사렛 사람들에게 주님은 긍정의 주님이셨어요. 주님께서 계속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외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서기관아 너 율법학자들아 소경된 인도자들아 그리고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을 때에 주님은 긍정의 주님이셨어요. 헤롯 왕에 대하여 헤롯 왕이 당신을 찾나이다. 저 여호와한테 가서 일러라. 그 주님이 긍정의 주님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다음에 주님을 왕 삼으려고 왔을 때 주님은 떠나가셨어요. 뭐 긍정의 주님이셨나요? 긍정의 아이콘? 그러나 긍정의 힘 같은 조엘 오스틴의 영향을 받았어. 혹은 그런 유행에 들어가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걸 본 다음에 목사가 강단에서 주님이 긍정의 주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긍정의 하나님인 것처럼 죽을 둥 살 둥 가리키고 성경을 해석해요. 그 다음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유행이 뭐가 됩니까?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 같은 게 유행이 돼. 그러니까 릭 워렌이 주장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 정말 진리인 것처럼
강단에서도 2, 3년간 계속 말해. 그래서 셀 모임, 셀 조직 같은 것을 어떤 목회자가 교회에 끌어올 때 되면 성경에 그것을 입증하는 것 같은, 증명하는 것 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막 1년씩, 2년씩, 3년씩 계속 설교를 해요. 왜? 교인들에게 셀 마인드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 교회로 한다면 가정교회 같은 마인드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쓸 교재를 개발하든지 밖에서 들여오든지 목적 이끄는 삶 같은 걸로 만들어진 교재들도 많은 교회에서 셀 모임 교재로 사용되고 그랬잖아요. 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큐티가 일반화가 되니까 저는 큐티의 특정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큐티는 quiet time인데 경건의 시간, 그런 개념으로서의 큐티는 너무 귀한 거고 우리는 그 quiet time은 다 가져야 돼. 그러나 이제 특정한 제가 말씀드린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이나 쉴만한 물가나 뭐 GT나 여러 가지 큐티집이 있죠. 그러한 방식의 특정한 큐티 형식.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더 첫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둘째 질문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주신 교훈, 그러면은 그 본문도 하나님께서 거의 운명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주셨다는 게 전제가 되겠지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고 오늘 나의 삶, 현재 지금의 삶에 어떻게 그 성경 구절을 억지로 그냥 뜯어붙이는 거죠. 참 쉽지. 말하자면 신앙은 보수신앙인데 큐티를 통하여 실제적으로는 자유주의 신앙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앙.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기 좋을 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캐논이에요. 캐논. 그 말씀이 캐논이란 말은 자란 말이 자예요. 그 안에서, 캐논 안에서 살도록. 그 캐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알고 삼일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사랑하며 성령님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렇게 살면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감인데 믿음으로 사는 것 또한 사랑으로 사는 것 소망으로 사는 것 등인데 물론 근원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편리적으로 자기 현재 삶에 성경을 뜯어붙이는 가운데 이상한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보편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이 버젓이 가장 기본적으로 내용은 30분 설교라도 복잡하고 많으니까. 그러나 이제 설교의 내용을 관통하는 주제가 앞에 전면에 딱 설교 제목으로 나와 있을 때 되면 그러면 최소한 똥이 된장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똥하고 된장이 있는데 꼭 찍어 먹어봐야지 그게 구분을 합니까? 냄새 맡으면 몰라요? 냄새 맡으면? 동화책에 나오는 어떤 할아버지처럼 또 할머니처럼 할머니가 똥을 발견해서 된장인 줄 알고 퍼가서 국을 끓여주니까 할아버지가 어이 잘 먹었네 한 그릇 더 주소 뭐 그러는 거예요. 똥국을 정말 똥으로 된 그러한 국을 먹었는데 그게 된장국이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뭐 그럴 수 있나요? 아니면 똥을 퍼가서 된장인 줄 알고 된장국을 끓이는 할머니처럼 된다는 게 얼마나 기괴합니까? 여러분이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을 때 애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은 부모로서 관여해야 돼. 마땅히. 머리가 큰 다음엔 또 다른 문제가 되고. 근데 어떤 목회자가 어떤 사역자가 그냥 혈기가 많다든지 아니면 근심이 많다든지 혹은 뭐 어쩐다든지 그건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목회자들이 공인으로 살잖아요. 공인으로 살아요. 지금 시대에 이제 유튜브 시대가 됐으니까 공적으로 설교가 올라가 있고
전파하고 무수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들어요. 그럼 거기에서 가장 간단하게는 탁 보면 똥된장 구분하는 것처럼 이거 똥이야. 그렇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그 기본적인 분별력조차 안 갖췄다고 말이에요. 아니 뻔히 똥인데 그걸 가져다가 된장일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 거야. 찍어 먹어보고 국도 한번 끓여서 먹어보고 성분 분석도 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설교 딱 제목을 보면 저게 똥 그리고 탁 나오는데 분별력이 있다면 어떤 것은 그것만 봐가지고 분별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마치 그 명품의 짝퉁들처럼 짝퉁도 A급, B급, C급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짝퉁이라도 명품의 짝퉁인데 정말 전문가 아니면 구별 못할 만한 A급 짝퉁이 있어요. 그 정도 퀄리티를 가져버리면 누가 구별을 하고 알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문가 영역까지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최소한 딱 보고 똥된장 일단 그 정도 전문가 영역으로 가려면 제가 간혹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기록해 가지고 읽어가면서 설명드리기도 하잖아요. 왜 제목이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 이렇게 나왔어요. 요즘에는 이제 주기도문이라는 단어는 좀 덜 씁니다. 주님의 기도 이렇게 사용해요. 주님의 기도. 근데 옛날 설교니까 주기도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제목 가지고 그 내용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제목 가지고는 하나도 분별할 수 없어요. 저건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구나. 근데 이제 주기도문을 해석하고 설명하는데 맞게 할 수도 있고 틀리게 할 수도 있고. 제가 틀리게 한다는 것은 성경 해석의 개연성상 틀리다기보다도 다양성의 문제들이 존재하는 본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다른 성경의 본문에 비추어서 정반대의 틀린 것을 전하고 있다. 그럴 때 틀렸다 그 말이죠. 틀렸다. 그러면 주기도문 설교다 그럴 때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확인해 봐야지. 그래야지 정말 저것이 그냥 여러 가지 견해로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럴 때는 크게 문제를 삼을 수가 없는데 틀린 말씀을 하는 것, 틀린 내용을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틀린 내용 가운데서도 급수가 틀려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이들 학생들 수능 볼 때 이래 이것은 3점짜리, 이건 5점짜리, 이건 10점짜리 그러잖아요. 똑같이 틀려도 어떤 건 10점짜리 틀려버리면 타격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틀리게 잘못 가리키는데 심각한 교리적인 문제, 중요한 본분에 있어서 어긋나 버리는 것, 신앙의 기초에 있어서 어긋나 버리는 것,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하여 히브리서 6장은 말씀하죠. 그러한 중요한 교리들에 있어서 어긋나고 잘못돼 버리면 신앙 전체가 문제가 돼 버리죠. 대한민국의 순살 아파트 얼마나 유명합니까? 철근을 빼먹어 버려요. 철근을 돌라 먹었든지 뭐 했든지 빼먹어 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겉보기에는 멀쩡할지 몰라도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런 아파트가? 왜 순살인데 철근이 없는데 혹은 부족한데 뼈대 구성을 못하는데 살만으로 어떻게 버티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 어긋나 버리는 것. 그러면 정말 심각한 일이 되죠. 더군다나 이제 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파급력도 영향력도 없어요. 그냥 자기 교인들 몇 명 듣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잘못된 설교를 해도 그 영향력이야 그 몇 명에 불과하죠. 그러나 어떤 설교를 매주 10,000명씩 듣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잘못됐을 때 그 영향력은 너무나 심각할 거예요. 10,000명이나 그 설교를 듣는데 심각한 오류들이 있을 때 아니면 작은 오류라도 쌓여가면 해를 입겠죠. 우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계속하여 먹어간다면
중장기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17장 11절을 보십시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신사적이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탁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하다 그 말은 헬라어로 보면 아나크리노 그 말인데 자세히 조사하다.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신중하고 정확하게 살펴봄 이런 의미를 가져요. 자세히 조사하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말씀을 전해주니까 무조건 아멘이요.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받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요. 거기에서 절대 끝나지 않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 항상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잖아요. 우리도 보통 삶을 살아가니까요.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이런저런 삶을 살아요.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자녀가 어릴수록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말씀 앞에 시간을 집중하여 보낸다. 그런 것을 매일매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그 기회에 몰입을 해야 돼. 베레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몰입을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언제까지나 이 베레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배울 만한 때가 언제까지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몰입을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전제도 그렇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가능한 대로 계속 바울과 실라 등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성경도 날마다 상고해요. 살펴요. 바울과 실라가 전한 말씀이 정말 성경과 맞는가. 물론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과 맞는가. 17장 2절 3절 봅시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무엇을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우리가 생각할 땐 단순하게 우리의 전도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 기복주를 섞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어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잘 된답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다 해결되는 길이 거기 있답니다. 그렇게 이제 이 거짓말을 섞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거짓말입니까? 이미 사도행전에서 증명이 돼 있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된 길이었습니까? 핍박받는 길, 고통받는 길이었어요. 우리나라도 50년, 60년, 70년대 정도의 목사가 된다는 것은 굶는다는 이야기고 자녀도 굶주린다는 이야기고 자녀들을 옛날에 국민학교였어요. 저는 국민학교 세대니까 지금 초등학교고 국민학교에도 못 보낸다는 거예요. 학교에 못 보내. 왜? 목사라는 일이 먹고 살 것이 없는 일이고 굶주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각오하고 주의 종이 되는 길이었어요. 지금 시대는 너무 많이 달라졌죠. 그러면은 초대교회 때 혹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믿고 무엇보다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고난 가운데 보냈으면 세상에 부귀영화가 와야 될 거 아닌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종들도 그렇지 않고 고난 가운데 순교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이 사도행전 17장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핍박을 당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어지는 게 나와 있지요. 다시 17장 3절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 하니 성경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을 했어요. 증명을 해. 다시 17장 11절로 오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목사님들을 믿는 걸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들에 대한 신뢰나 믿음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대한민국 교인들은 많이 순진해가지고 목사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아무리 바울과 실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해도 성경을 확인하면서 그러한가 하고 상고해야 돼요. 상고하다, 자세히 조사하다, 살펴야 돼요. 저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이 있는 거라는가, 없는 거라는가, 혹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저 양반이 해석을 하는데 정말 타당한가? 그 본문을 가지고 해석할 때 과연 그 본문에서 나오는 해석이 맞는가? 아니면 성경을 성경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다른 성경 본문들이 그 해석을 지지하는가? 찬성하는가? 많은 목회자들이요, 설교 제목을 정할 때에 성경 본문이 있으면 본문의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관통하는 주제를 만들어요. 주제. 그걸 가지고 설교 제목을 정할 때가 꽤 많아요. 아니면 이제 성경 본문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제목상으로 하면 베레아 사람은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제목을 지을 수도 있고, 그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 그까지 가면 그건 좀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사는 삶의 여건상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성경을 항상 들고 다닐 수 있는 지금처럼 핸드폰 앱을 통해서 혹은 성경책, 쪽성경 이렇게 되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개인마다 성경책을 가진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말씀을 상고할 수 있을 때는 정말 귀할 때. 왜? 그 회당에 성경이 한 권 있거나, 그냥 보통 서민들은 또 중산층까지 돼도 성경을 구할 수 없어요. 르네상스가 오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런 때 정도 돼야지 중산층, 이 성경을 인쇄술을 통하여 구할 수 있었던 때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 때야. 이때 이후로 1500년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시대적 관점으로 그냥 저 가난한 사람들도 혹은 우리가 교회에 출석만 해도 성경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경책을 주기도 하잖아요. 비치용 성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는 전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말하면 믿습니다, 아멘, 다 옳아요, 사실일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해도 성경을 보고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확인을. 근데 성경 보고 확인하는 건 내가 판단하는 거니까 안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목사님 할아버지가 증거하더라도 성경을 보고 진리인가 그렇지 않은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어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해석해 준 대로 무조건 다 맞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기록되잖아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살펴봐야 돼. 주인공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신구약 66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살펴야 되는 거 살펴야 돼. 이게 앞에 제가 사도행전 17장 2절 3절도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으로 자기 이야기 옳다고 입증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옳고 바르다고 말씀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든 선지자든 복음 전하는 자든 목사든 교사든 그 누구라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지 말씀을 강론하지 자기 이론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신학자들이요 어리석어지고 미혹에 빠지고 잘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신학자들이요 자기의 성경 해석을 진리인 양 증거해요. 진리인 양 증거해요. 박사과정을 들어가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에 그때는 뭘 하냐 그러면 새로운 걸 내놓는 거예요. 새로운 걸. 근데 말씀 66권에 새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새로운 이론을 내놔야 돼. 그것이 신학이라는 학문이고 다른 뭐 철학이든 뭐든 뭐 그런 부분은 유사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을 내놔야 돼. 새로운 바울 신학, 새로운 요한 신학, 새로운 베드로 신학, 새로운 신론, 새로운 뭐 그래야지 그걸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나마 이제 실천신학 박사학위를 받는 건 달라요. 실천신학은 실제 현장 목회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그렇게 해서 써도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신학 박사다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달라요. 새로운 걸 내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관점 그리고 내놔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두루두루 신학 이론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걸 입증하는 걸로 뭘 갖다 쓰겠어요? 첫째는 성경. 두 번째는 유명한 신학자들인데 조명되지 않는 그들의 말들. 내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과거에 명성을 떨친 신학자들이 뭐 썼던 책들 가운데 한 토막들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유명한 철학자나 신학자들의 것을 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자기 걸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그 박사님들은 자기의 그 이론이 맞다고 계속 설교하고 책을 쓰고 전파를 해요. 말씀을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신학 이론을 계속 전파하고 그것을 신학생들에게 또한 가르치고 그래요. 유감스럽게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이용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본 다음에 자기의 것을 만들어내. 하나님의 것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의 것을 만들어내. 그런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큐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걸 만들어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하고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왜 확인은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신앙 연수가 좀 됐다고 합시다. 성경책을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봐왔어. 읽어왔잖아요. 분별을 해야지. 근데 아니에요. 나는 우리 목사님 판단 안 할래요. 저 유명한 목사님 판단 안 할래요.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한 것은 참 참담하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 사람한테 역사하실 필요가 없어. 자, 그러면은 설교를 좀 예제로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 설교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목만 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파악이 되기도 합니다. 최소한 보고 구체적으로 성분 분석 안 하더라도 똥이 된장인지 알 수 있는 설교들도 꽤 있으니까요.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어느 교회인데 구독자가 32만 2천 명입니다. 32만 2천 명. 라이브 설교는 하는데 새벽 기도 하는데 그건 부목사님들이 원체 많으니까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시고 담임 목사님은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딱 한 번만 하시더라고요. 주일 설교 한 번. 그리고 이제 특별 뭐 고난주간이나 특세 같은데 아니면 부흥의 설교 이런 게 몇 개가 섞여 있긴 해요.
이번 주 주일날 설교인데 2월 11일 날, 일주일에 하나씩 하니까 2월 11일 주일 설교인데 제목이 세상에 역행할 때 얻는 행복, 그 제목입니다. 로마서 12장 본문을 삼았으니까 본문을 좀 봐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본문 로마서 12장 1절 2절 본문 가지고는 3주를 연속으로 설교해서 이 본문을 봐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번 주일 설교는 세상에 역행할 때 얻는 행복. 지금 현재 조회수는 7만 7천입니다. 조회수는 시간이 갈수록 쌓여가거든요. 주일 설교에 7만 7천은 이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어나는 일이고요. 대부분은 뭐 10몇만이고 20만도 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가지고 세상에 역행할 때 얻는 행복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안에서는 행복은 일단은 안 보여요. 행복은 이 내용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행복을 딴 데서 끌고 오긴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상에서 행복을 이야기할런지 뭐 어떤 행복을 이야기할런지는 몰라요. 다음 세상이 역행할 때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는 것이 세상과 함께하는 거고 본받지 않는 것이 역행하는 거죠. 세상이 역행할 때 얻는 행복으로 갈 때에 그 행복을 이 54분짜리 주일 설교에서 어떻게 표현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 행복이. 근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행복을 충분히 그냥 우리 감정적인 행복, 환경적인 행복, 가정에서의 행복, 인생에서의 행복 그렇게 오해할 여지는 많다 싶어요. 물론 내용에서는 뭔지 모르고.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과 역행했어요.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제자들도 같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힘든 때들을 보냈지. 힘든 때들을.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는데 행복했을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행복했겠죠. 그렇죠? 네? 그러나 여러분이 매를 맞아요. 그냥 40대를 태장을 때린다 그러면 하나를 감해줘. 그래서 살갗이 찢기고 찢어지고 터지고 심지어 맞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행복? 정말 어떤 면에서는 좀 환상적인 이야기 같아요. 말하자면 세상에 역행하라는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역행해라. 본받지 말아라. 까지만 설교하면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그럭저럭 전하는 걸로 보여요. 네? 세상과 역행하라고. 정확하게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고. 근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할 때에 행복을 얻는다. 행복을 얻는다. 언제? 언제? 혹은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을 때 막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그런 경우는 드물게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죠. 세상과 역행하는 일들은 무수한 것들이 있겠죠. 세상을 본받아 사는 것이 많은 종류인 것처럼. 제가 캐캐 묵은 이야기를 하면 군대에 있을 때에 이제 부대 회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대에 고위 장교 되시는 분이 와서 술을 딱 한 잔씩 따라줬어요. 소주잔에. 그리고 그 고위 장교 뒤에가 또 장교들이 쫙 이제 따라오고 있었어요. 왜 높은 분이니까 그 참모도 있고 뭐 작전 장교도 있고 그 뒤에 중대장도 있고 대대장도 있고 막 뒤에 따라와. 그 앞에는 더 높은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다 권위를 내세우면서 병사들에게 한 잔씩 딱 소주잔에 따라주는데 제가 거부했어요. 거부해도 저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나 콜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군대에서 옛날 90년 초에 군대에서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빨갛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부하가 된 장교들이 막 눈을 부르르 떠가지고 막 째리 보는 거예요. 가면 안 되겠다고. 딱 그 눈을 보면 그냥 협박이 들어오잖아요. 세상과 역행을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근데 행복했느냐? 그때부터 이제 당할 것에 대한 불안이 시작되지요. 이게 뒤에 나중에 뭐 그런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놈 새끼 그냥 받아놓고 그래도 입에 한 모금만 살짝 대든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내고 알아서 대충 융통성 있게 하지. 그래서 병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장씩 받고 있는 그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확 깨버려 와장창 이놈 새끼. 근데 문제는 군대에서는 연대 책임이거든요. 저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부대가 제가 있는 중대가 다 찍히는 거지. 세상에 역행할 때 얻는 행복이라, 저는 어쨌든, 군대에 있을 때도 주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꽤 받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물론 초대교회에서 받은 핍박에 비하면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데, 어쨌든 주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도 받고 욕도 하고 또 빠따도 맞고 막 그랬는데, 근데 행복?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나?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너무 기쁘고 막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고난이면 고난이지. 그러나 동기부여는 되겠어요? 세상에 역행할 때 행복을 얻는다니? 그리고 세상에 역행할 때 얻는 행복을 어디서 이제 성경에 찾아내든지 간증을 하든지 뭘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야기해야 돼.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 동네 가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들이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을 낭떠러지 끌고 가 죽이려고 했어요. 주님은 떠나가셨지요. 그때 주님이 행복하셨을까? 예루살렘이 걷는 길과 주님이 걷는 길은 전혀 달랐지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주님은 행복해 하신 게 아니라 그들과 역행했는데 주님은 우셨어요. 우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걷는 길 그들에게 화 있을 진저 선언하시면서 탄식하시지. 그 진리를 증거하시니까 세상과 역행하는 거죠. 근데 행복하셨나?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죠. 웃는 자들과는 함께 웃지만 세상이 타락해 가서 멸망하는 걸 볼 때 우리는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에 실상 그들이 당할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하지는 않아요. 또 직접 모욕을 당할 때에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침뱉음을 당할 때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럼 변태가 그러겠지. 그러면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핍박을 받을 때 위에서 행복이 온다고? 위에서 행복이 와? 이게 어떻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가지고 세상에 역행할 때 얻는 행복 그랬는데 세상에 역행하라 까지만 그대로 본문 따라서 가면 좋았겠어요. 근데 그럴 때 얻는 행복이라 행복을 얻는다니까 역행을 해봐야지. 동기부여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설교 조회수가 10만 설교인데요. 이것도 본문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앞에는 1절 2절이었고요. 제목은 복음의 능력을 테스트해보라. 복음의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복음의 능력.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잖아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복음을 통하여 죄사함 얻잖아요. 복음의 능력이란 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죠. 근데 복음의 능력을 테스트해보라. 10만 조회인데 어떻게 테스트하지요?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테스트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 그게 복음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데 그걸 테스트를 어떻게 하지? 복음의 능력을 테스트한다?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셨을 때에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테스트를 하지? 이게 진리면. 어쨌든 성경 66권에서는 복음의 능력을 테스트하라는 건 없어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는 건 있는데 복음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있나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걸 가지고 이게 산성이니 중성이니 알칼리성이니 아니면 임신 테스트기를 가지고 임신했니 안 했니?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가지고 코로나에 걸렸니 안 걸렸니? 그런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테스트할 만한 뭔가가 있나요? 당연히 복음의 능력은 있죠. 근데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저는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해왔는데 복음의 능력을 테스트한다는 그 개념이나 내용을 성경 66권에서 발견한 적이 없어요. 제 상상력을 뛰어넘는 이야기인데 성경을 해석할 때 복음의 능력을 테스트한다? 복음의 능력은 너무나 귀한 단어고 거기에 테스트한다를 붙였어요. 앞에 세상과 역행할 때 세상과 역행하는 건 말씀대로 맞는데 얻는 행복이란 걸 거기에다가 붙였어요. 행복도 굉장히 좋아하는 키워드입니다. 이 세대가 좋아하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행복 그렇게 검색하고 치면은 그에 대한 무수한 영상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설교 1월 28일 날 설교인데 제목이 거룩이 능력임을 보여주자. 이건 로마서 12장 1절 본문이에요. 거룩이 로마서 11장 1절 읽어보면 하반절만 읽어봅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을 그렇게 하라. 근데 거룩이 능력임을 보여주자. 12만 조에. 거룩이 능력인가요? 거룩이 능력인가? 거룩이 능력인가? 그럴 때에 그게 무슨 능력인가? 거룩은 거룩이고 능력은 능력이지. 그 다음에 거룩이 능력이다고 가정해도 거룩이 능력이다 이렇게는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거룩이 능력이다 가정해도 보여줄 수 있나?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핍박하는데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거룩이 능력인 것을 보여줘 버리면 바리새인들 아이고 나 예수님이 구주인 걸 믿을게요. 우리 주님께서 왜 나사렛에서 거룩이 능력임을 안 보여주셨을까?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은 다음에 그를 잡아서 감옥에 넣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계기바위의 충밥으로 목을 잘라 주었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 세례 요한인데 헤롯 왕한테 거룩이 능력임을 보여줘 버리면 되지 않나?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풍우불에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거슬려지지 않았어. 봐봐라 거룩의 능력임을 보여줬다 그렇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러지 않겠어요? 예? 뜯어붙이면. 그러나 그런 일이 누구에게나 벌어졌어요? 초대교회 때 핍박받고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들에게 다니엘 선지자처럼 살아난 일이 누구에게나 있었어요. 거룩이 능력임을 보여주자. 거룩이 능력이라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은 이해는 안 되고요. 이해는 안 한다고. 그럼 거룩이 능력이다 그러면 그 거룩은 위로부터 온 건가? 선천적인가? 선천적이진 않죠. 거룩하라 명령하셨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지. 그 삶을 사는 것은 위로부터 능력하고는 상관이 또 없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거룩한 삶을 사는 건 맞아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가룟 유다도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어요. 사도들이 다 받았으니까. 그러면 거룩해졌나? 아니에요. 연복교에서 돈을 훔쳤어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 권능과 거룩하고는 상관이 없죠. 병 고친 은사를 받았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닌데 거룩이 능력이다? 이 말은 좀 그럴싸해. 거룩이 능력임을 보여주자.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삶을 안 살아서 돌에 맞았나요? 안 보여줘서? 혹시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왜 죽임당했나요?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해서?
듣는 사람들의 입맛에 안 맞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거룩이 능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거룩이 능력이라는 것은 저는 그 개념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거룩은 거룩이고 능력은 능력이에요. 거룩이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거룩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거룩하니까, 거룩, 그러니까 내 눈을 보자마자 귀신 들리는 사람은 귀신이 막 떠나가 버리고, 그러진 않고. 그 앞주 설교는 1월 21일 날 설교인데 13만 조회네요. 제목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제목만 가지고는 좋아요. 이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그에 대한 설교. 이런 것은 내용을 들어보지 않는 한은 겉보기에는 좋습니다. 그 앞주 설교 12만 조회인데 제목이 복음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 본문은 골로새서 3장 본문이네요. 복음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하여 복음의 언어라고 말을 딱 바꿨어요. 언어의 마술사 같아. 복음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복음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그 이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는 것을 복음의 언어라고 개념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머리털 나고 복음의 언어라는 개념은 처음 들어봐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저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따로 복음의 언어라는 게 있나? 복음의 언어가 생소한 걸 뜯어 붙였어요. 그냥 복음의 언어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언어 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말씀에 이렇게 한다. 더러운 말은 하지 말고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 원망하는 말을 그치고 근데 원망하는 말을 그치라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원망하는 말을 그치는 게 복음의 언어인가요? 아니면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게 복음의 언어인가요? 복음의 언어라는 어떤 개념이 있나요? 저는 그 개념이 있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들도 꽤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안 들어본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음의 언어라는 게 있어. 그걸 배워야 돼.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말하지 않는 생소한 걸 말하니까 여기가 뭔가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어떤 목사님도 복음의 언어라는 걸 말하지 않았는데 이분에게서 복음의 언어를 배울 수가 있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성경이 복음의 언어를 따로 나누는 적은 있는가? 그게 아니라 이런 골로새서 본문이든 에베소서든 여러 성경 본문에서 야고보서도 그렇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설교는 12만 조회인데 시급한 대안 예수 그리스도. 시급한 대안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보통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럼 평이하죠 제목이. 근데 거기에 시급한 대안 예수 그리스도.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해결할 때 해결하는 게 너무 급해. 그러면 시급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회사가 지금 적자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상태로 몇 달 지나면은 파산하게 돼. 그러면 시급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그때 쓰는 단어예요. 시급한 대안이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시급한 대안이라는 거예요. 대안이라? 시급한 대안이라? 우리 주님은 대안이 아니라 정답이시죠. 유일한 정답이시죠.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길이시고 시급한 대안이라. 이게 사람들의 인생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사업 문제, 건강 문제. 거기에 시급한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다.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해. 공부를 또 안 해. 공부 안 하는 자식이 당연히 예수님 믿는 자식이 내 자식이니까. 시급한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주님이 얘가 공부가 잘하게 되는 대안이 되는가? 시급하게? 우리 주님을 누가 시급하게 갖다 쓸 수 있을까? 여러분 집이 청소가 잘 안 됐으면 청소업체에 시급하게 연락해서 청소 좀 부탁할 수가 있겠죠. 합당한 돈을 지불하면서.
시급한 대안으로 주님을 쓴다? 누가 써? 누가 갖다 써? 인생사에 시급한 일은 많은데 대안이 예수님이다? 물론 이 52분 설교인데 12만 조회인데 어떠한 것을 시급하다고 표현했는지는 모르겠네요. 대한민국의 위험한 정치 상황, 위험한 경제 상황, 대안이 필요하지. 시급하게. 대한민국에 얼마나 인구 노령화가 심하고 출산율이 얼마나 저하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시급해. 너무나 시급해. 그러한 시급한 일에 우리 주님은 대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면 저 중동 사람들 예를 많이 낳는 게 예수님을 잘 믿어가 예를 많이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인도 사람들 예를 잘 낳는 게 예수님 잘 믿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애 낳는 것과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전세에서도 결혼할 사람 하고 말 사람 말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이 52분 설교에서 언급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시급한 대안이라는 단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였어. 연결시켰어요. 주님은 시급한 대안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고 오직 유일하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식상하잖아요. 시급한 대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했어요. 그 앞주 설교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 안 하셨고 그래서 그 앞주 설교는 없고 그 다음에 12월 17일 설교로 넘어가는데요. 제목은 공격보다 더 무서운 유혹 15만 조입니다. 48분 설교인데 공격보다 더 무서운 유혹이다. 어떤 사람은 공격이 더 무섭고 공격보다 유혹이 더 무섭다는 건 진리는 아니잖아요.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제목부터가 이상한데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제목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격보다 유혹이 더 무섭다고 성경이 말씀을 안 해요. 내가 있는 아파트에 북한에서 중거리 미사일 쏴가지고 떨어졌어. 공격을 받았어. 다행히 이제 나는 다리만 하나 날아가고 치료돼 살아남았는데 내 가족은 거기서 다 죽었어. 최근에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총기 난사했다 그럽니다. 그 교회가 긍정의 힘 이런 거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였다든가요. 어쨌든 그래서 누가 죽었어. 그것보다 여호와의 증인이 와가지고 막 포교를 하는데 유혹이죠. 그게 더 무섭나? 이게 어쨌든 이 목사님은 48분의 설교를 통하여 공격보다 유혹이 더 무섭다고 더 무서운 유혹에 대하여 증거를 막 하는 거겠죠. 성경 본문을 통하여. 성경 본문이 여호수아 9장에서 설교했네.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문가의 사건이 있었겠죠. 9장에서. 그걸 가지고 진리로 삼아가지고 공격보다 더 무서운 유혹? 그런 일이 있다고 가정해도 그건 그냥 그때의 역사적인 이야기죠. 역사적인 이야기. 보편적인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억지로 우리의 삶에 뜯어 붙이다 보면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떨 때는 유혹이 공격보다 위험한 게 있고요. 공격도 공격 나름일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공격은 치명타가 될 때가 있고. 다 틀리죠. 다 틀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공격보다 무슨 유혹이 더 무섭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보다 더 무서운 유혹 그럴 때는 그냥 뭔가가 있겠지. 그리고 15만 명이 들었는데 이런 설교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나 확연하지요. 그 앞주 설교 활력을 되찾는 두 가지 방법. 제목이 이제 활력이라는 것, 활력. 우울증도 걸리고 무기력하고 점점점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많아지고 활력이 떨어지죠. 되찾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설교니까
조회수가 18만 조회가 나왔어요. 활력을 다 되찾고 싶지. 이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면 활력을 되찾아. 정말 그런 방법이 성경에 있나? 어떻게 해서 활력을 되찾지? 그 앞주 설교. 달려가던 걸음을 잠깐 멈추고 14만 조회입니다. 달려가던 걸음을 잠깐 멈추고. 이런 제목을 통해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표면으로 나타나지는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앞에 있지는 않아요. 달려가던 걸음을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모르겠어요. 달려가던 것 자체가 비우니까 직장 생활을 막 이렇게 휴직을 하라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고 뭔가를 서류 작성하다가 잠깐 멈추라고? 브레이크 타임? 가정주부가 저녁 식사를 막 준비하다가 그거 달려가는 거죠. 비유로 할 때. 멈추라고? 뭐라지? 그 앞주 설교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이건 말씀에 있는 어느 정도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내용을 듣기 전까지는 성경적인 제목을 정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다고 증거했지요. 그 앞주 설교.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 15만 조회.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해당되느냐? 그럴 때는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벌어지는 진리는 아니에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서구교회, 유럽교회, 우리나라 대한민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까? 교회가 텅텅 비잖아. 예배당이 텅텅 비어요. 그건 넘어진 거지.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진 않았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이 듣기 좋은 이야기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교할 때, 내 자식이 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요즘에 안 하고 있어. 그러면은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거야. 곧 돌아올 거야. 그럼 위로가 되죠. 근데 위로가 되는 것하고 진리는 다른 거잖아요. 성경은 그런 걸 진리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겪었던 것을 증거하는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각 개인이 내 것이요 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지요. 그 앞주 설교 회복의 길로 인도하심 14만 조회입니다. 회복의 길로 인도하심. 영혼을 소생시키는 도다. 그런 고백도 시편에 있고 그러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심.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다 바라고 원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겠지요. 그 앞에 주는 설교가 없었고요. 그 앞에 주. 이것만 봅니다. 결핍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인생. 결핍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인생.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이제 제가 환희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곡을 가지고도 예제로 들고 말씀드리면서 설교하기도 했잖아요. 크로스비 여사는 소경이었어요. 소경을 살다가 가셨는데 정말 그녀에게는 그 소경이라는 결핍이 축복이 되었어요. 축복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현 시대를 살면서요.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결핍이 전혀 축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주가 되었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결핍이 축복이라는 게 진리는 아니에요. 또 절대적이지도 않아요. 결핍은 그대로 결핍으로 남아요. 그러나 그 결핍한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결핍한 가운데. 아니 요즘에 외모 그렇게 좋아하는 시대에 외모적인 결핍 아니면 키가 막 크기를 좋아하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남자 키가 150cm밖에 안 된다. 완전 결핍이잖아요. 오히려 그 외모 지상주의를 벗어내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니까 키가 작든지 실제로 가난하든지 못났든지 뭐 어떠겠어요. 참으로 믿음으로 각자가 가진 그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고 그러한 키 작은 것이 영구적인 게 아니고 항구적인 것이 아니게 해야지요.
주님의 나라에,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결코 그것이 영원한 것, 영구적인 것이 아닐 테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외모적인 걸 바라보면서 그것이 자신이 바라보는 거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때 원망하고 또한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그렇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살아간다면 그 결핍이 저주를 가져오겠죠. 그러나 설교 듣는 사람들에게 다 결핍이 축복이 되는 인생이다 그럴 때는 위로는 될 거, 위로는. 진리는 아니더라도. 그러나 목회자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지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커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리석어서 주의 종이라 하기 때문에 다 아멘할 그러한 준비가 되어지고 분별도 하지 않고 살피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확인하지도 않는 가운데 아멘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